일베베 끝나고 인사하는데 누가 빼빼로를 주고 가셔서 뭐지 그랬더니 오늘이 11월 11일 빼빼로가 4개인 날이어서 이렇게 또 가족 간에 또 연인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하여튼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11월 11일 뿐인데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는 또 성만찬을 참여한 11월 10일이니까 더 뜻깊은 복된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 예배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안식일 날 드리잖아요. 가면 회당의 구조를 보면 이런 강단이 있고요. 좀 높은 강단이 있고 옆쪽에 벽장이 있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법궤를 모신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모세 율법 책들, 선지의 책들을 책별로 둘둘둘 말아서 그 양피지에 쓰는 책들인데요. 그걸 이제 가지고 내오면 이제 주로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맡아서 이제 일과와 절기를 따라서 봉독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회당 예배 가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보통 분이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봉독을 맡기면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드렸는데, 예수님이 두루마리가 이사야가 66장이니까 묵직하지 않아요? 그걸 들고 펴셔서 읽으시는데 61장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공생애를 여시는데요. 거기 말씀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여기 해라는 말이 하늘의 해가 아니고 연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선지자가 예언하고 꿈꾸었던 은혜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은혜 시대가 열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은혜는 정말 귀한 것인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이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 물, 또 건강, 생명, 뭐 가족, 신앙, 이런 게 다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은 작은 것들이고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들은 은혜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터널이 많잖아요.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긴 터널은 뭐 몇 킬로씩 되니까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혹시 터널이 주저앉으면 난 어떻게 돼야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빨리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맑은 공기를 마음껏 쉴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말이 가득해지게 되면 얼마나 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을 유발하니까 이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지 않아요? 물이 한숨 하루만 단수가 돼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나를 챙겨줄 가족이 없으면 참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보이거든요. 초라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이 가족을 내가 노력으로 만드나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가 속량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속량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될 텐데요. 이 속량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다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량이 있는 삶과 속량을 모르는 삶은 똑같은 삶을 살지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속량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선지자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들 인도해 내신 것도 속량이었다 말씀했죠. 노예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노예를 내보낸 것은 이 장자의 재앙 이후였잖아요. 9번의 재앙을 맞고도 여전히 변덕을 부리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 가정을 지나갈 것이다.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양을 잡아서 먹고 양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는데, 애굽의 가정은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들이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모든 장남이 돌아갑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자식이 제일 무서운 거죠. 바로도, 그 천하의 바로도 아들을 데려가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못하고 두 손 들면서 노예들을 내보내죠.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문설주에 바른 것이 시작이 되어서 유월절 절기가 이제 최고의 절기가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때가 유월절에 맞추신 것이 의도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필 6월절 날 돌아가셨는가? 구약의 노예들이 어린 양의 피 덕분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바른 자들은 모두가 살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6월절 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죄인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병든 자의 은혜는 병이 낫는 거고요.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고요. 소외당한 자들은 인정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은혜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반도에도 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지금 남미며 아프리카며 중동이며 전 세계적으로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우리 자리에 우리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은혜를 받고 새 삶을 살며 기회를 잡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찾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려고 하는지를 좀 몇 주간 감동하시는 대로 나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오늘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때문에,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죄가 참 무서운 거 아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불행스러운 것 뒤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죄와 불행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영광에 이르는 건 고사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마치 본물 터지듯이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올해 미투 운동이 되면서 다 걸려 들어가지고요. 정치인이며 연예인이며 교수며 목회자며 다 걸려들어 지금 생을 망치고 있어요. 학교와 회사의 채용비리, 입시비리, 시험비리, 연일 터지고 있고요. 또 음주운전 때 한 젊은이가 식물인간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국민청원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입법을 벼르고 있잖아요.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끝장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가진 자들의 폭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사법농단, 재벌들의 비리 끊임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죠. 올해는 대형 사고도 많았잖아요. 대형 화재 사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며칠 전에 서울 한복판의 고시원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사건 이런 뒤에도 죄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자들은 건물주든지 간에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건물을 짓고 했다면 이런 사상자는 재산 피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가져가 버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고시원이 또 사찰을 받겠죠. 고시원들이 너무 공간이 좁아서 이런 사고가 나면 도망갈 입구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요, 주차 위반 차들 때문에 소방차 전용 도로라고 노란색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정이 있어도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주차한 차 때문에 소방 출동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지고 인명피해가 나잖아요. 작은 주차 위반, 이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주차 위반도 죄잖아요.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지 한자를 좀 보시죠. 저게 죄자죠, 죄. 죄의 죄자입니다. 이제 한자는 형상 문자이기 때문에 저 무슨 형상 같아요? 죄가. 왜 죄입니까? 두 개를 합쳐져 있잖아요. 앞에 자는 뭐예요? 눈목자. 보는 거죠. 밑에 뒤는요. 좀 어려운 한자죠. 비, 안일비, 안일비자죠. 그 제주도에 가면 비자림 숲이 있어요. 그 비자림 나무잎이요. 비자로 가득해요. 다 비자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비자림이잖아요. 비자나무. 네. 그럼 저 죄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묵상을 해보세요. 눈 아래 아닌 게 있다. 우리의 눈이 아닌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저건 잘못된 건데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죄가 될까요? 저 눈목자가 똑바로 있어요? 누워 있어요? 저는 누워 있다고 말해서 자빠졌다고 말할 테니 이해해 주시고요. 눈이 자빠져 있으니까 아닌 게 뭘 보든지 아닌 걸 눈 감아 주든지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의 눈은 탐심에 끌려요. 돈의 탐심, 뭐 쾌락의 탐심, 권력의 탐심. 눈을 가만히들 보세요.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탐심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눈이 어떻게 돼요? 자빠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보는 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과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돈과 권력을 어떻게 보는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눈이 자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큰 죄의 통로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눈을 어둡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뭐예요? 돈.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에요. 일만하게라고 그랬잖아요. 악의 종류가 만 가지가 넘나요? 일만악이라는 말은 모든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 뒤에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를 찌르잖아요. 찌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돈의 문제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눈이 자빠지게 하는 원흉인 것을 기억할 때, 돈 욕심이 없으면 대형 사고 일어나지 않아요. 돈 욕심이 없으면 불법 저지르지 않고요. 구속된 일도 없겠죠. 돈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명예 다 까먹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돈은 참 매력이 있어요. 묘한 매력 있는 거 아시죠? 돈 맛을 안다고 그러는데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안 든든한가요? 돈 좀 많이 가져보세요. 든든한지 안 든든한지. 지갑에 돈이 두둑할 때하고 지갑 비울 때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따르잖아요. 돈 가진 사람을 따릅니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러고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고 법을 어겨서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돈을 관리하는 것 같죠? 술을 내가 먹는 것 같죠? 처음엔 내가 술 먹어요. 근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요. 돈이 내 마음을 빼앗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관리합니다. 무서운 게 돈입니다. 술도 무섭고 돈도 무섭고 절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죄의 원흉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둘 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내 소유를 다 포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오고 나를 따라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무성을 아셨기 때문에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없애버리는 게 최상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했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빠진 눈을 일으켜서 유혹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애를 쓰는데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점점 죄가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불자들과 티베트인들이 평생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극기한을 하고 세월을 다 보내면서요, 삶을 누리고 행복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좀 행복하게 누리면서 잘 살다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는데요.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요게 이제 로마서의 키워드예요. 복음 중에 복음. 속량이라는 말,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도 속량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가정의 아이도 장자가 죽었으면 출애굽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장례 치르느라고요, 노예들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얼마나 우울하고 슬펐을까요? 근데 애굽의 아들이 다 죽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즐겁게 춤추면서 해방했잖아요. 그래서 이 속량이 출애굽의 실매가 된 것처럼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 거죠. 어린 양이 값을 지불했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값을 지불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 한 거예요? 히라보로 원형 바꾸면 빚을 다 갚았다. 채무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량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죄값, 조상들이 지은 죄값 다 갚은 거예요. 더 이상 독촉받을 필요 없고 쫓길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사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죠. 마귀는요, 고자질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죄졌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게 하세요. 죽여야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늘 고발해요. 마귀가 늘 정죄하고 죽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죠. 여러분, 죽음 앞에 누가 장사가 있겠어요? 병원에 간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언을 받습니다. 충격적이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마귀가 위협하는 가장 큰 수단은 너 죽을래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죽음으로 협박하든지 죽음으로 폭력하는 것은 마귀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정죄해서 무너뜨리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정죄와 협박으로부터 빚을 갚으시기 위해서 속량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종종 이런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불길한 꿈을 꿉니다. 이상한 막 이렇게 벌레들, 막 지저분한 것들, 막 이런 것들, 뱀들, 이런 꿈을 꿉니다. 심란합니다. 두렵기도 하죠. 가위에 눌리기도 합니다. 신을 받으라고 협박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절대 신 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떤 협박을 받아도 이거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협박도 받죠. 불행한 사고가 이어지죠. 몸과 마음이 시달리죠. 마귀가요, 죽음을 담보로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이 모든 빚으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마신 잔이 무슨 잔이에요? 속량의 잔. 할렐루야.
노예들이 양의 피로 장자가 죽지 않고 해방이 된 것처럼 어린 양의 속량의 피 덕분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협박당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속량이요,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예수님도 죽기 싫었어요. 젊은 나이잖아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죽으라는 걸 알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죠? 오해받은 적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담담히 있어요? 싸웁니까? 해명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잘못된 거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죄를 지은 것처럼 죽어야 마땅한 사람처럼 다 뒤집어 쓰고 변명하지 않더라고요. 참 놀라운 주님이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죠. 이 순종, 이 침묵 덕분에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요, 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속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받는 나라에서 사랑받는 삶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속량의 은혜를 물질로 비유를 해요. 아까 빚졌다고 그랬잖아요. 빚을 탕감하는 걸로 비유하시는데 한 임금님에게 관리가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 10,000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이거 제가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에 1만 달란트는 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관리를 사랑해가지고 사정사정하니까 임금님은 뭐 절대 권력이니까 60억 원 없던 걸로 하자. 이 관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평생 못 갚던 돈인데. 제가 예를 때도 여쭤봤는데 우리 가포교인 중에 60억 이상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재산이 60억 원 이상 있어도 안 되시겠죠? 보통 사람은 못 만질 돈이죠. 1만 달란트 빚을 하루아침에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즐겁게 집을 가는데요, 친구가 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60억에 비하면 돈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100만 원을 몇 장 하면 60억입니까? 수학 선생님 계산 못해요. 어렵습니다. 돈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멱살을 잡고요, 막 욕하면서 안 갚으니까 사정사정한 친구를 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을 임금님이 듣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금님이라면 이거는 괘씸죄예요. 괘씸죄. 그래서 관리를 부릅니다. 사실이냐? 사실인 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60억 도로 갚고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전에는 빚은 있지만 몸은 자유했는데 괘씸죄 때문에 빚도 갚아야 되고 옥에도 갇히고 살아나오겠어요? 못 살아나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관리가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인지 모르겠다.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비유를 볼 때 인간이 참 합리적인 것 같은데 비합리적이고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잖아요. 임금님이 알 걸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생각이 없는 인간이고 알아도 그랬다면 정신없는 인간이죠. 굳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죄의 문제를 빚의 문제로 해석을 하니까 와닿는 거예요. 얼마큼의 속량해 주신 거예요? 60억을 탕감해 주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떡상에 이 만찬의 자리가 식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조그만 잔 하나, 조그만 떡 한 덩어리인데요, 이거 얼마짜리 식사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 60억짜리 식사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10억짜리 집은 안 주실 수 있는데 60억짜리 속량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작은 집에 살아도, 전세에 살아도 나는 60억짜리 식사한 사람이지. 그렇게 기억하면서 당당하시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속량의 은혜가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정죄받고 소망이 없어요. 근데 작은 집에 살지만 속량은 있으면 두 발 뻗고 자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속량의 잔에 참여하면서 60억짜리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긍지와 감사함을 가지시면서 작은 일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 감아 주시기를 바라요. 배우자의 실수 좀 눈 감아 주세요. 아이들의 실수, 부모님의 실수 눈 감아 주세요.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용서를 베풀어야 속량받은 자답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죄가 본물처럼 터지고 있어요. 우리도 해당될 수 있어요. 언제 눈이 자빠져가지고 탐심에 빠져서 이 죄에 받아서 죄값 치를지 몰라요. 죄는 장사가 없잖아요.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 눈을 바르게 해서 죄로부터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와는 타협하지 말고 눈이 자빠지지 말고 건강한 눈을 가지고 건강한 걸 보면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긴 것은 긴 것이죠. 죄와 싸우면서 눈을 바로 뜨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 은혜 받는 실마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량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속량되었으니까 더 이상 정죄받지 말고 더 이상 찔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다음 주에 어떤 은혜 주실런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온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런지, 또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될는지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